히브리서 11장 6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배소서 2장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은혜 주셔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구하고 의심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파도처럼 결국에는 밀려왔다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로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격도 훌륭하고 또 배경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하나 우리가 볼 때는 흠잡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착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왔으면 좋겠다. 물론 문제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병든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난다고 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영적인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의 확신과 응답인데, 믿음은 뭐고 확신은 뭐냐?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인 것입니다. 확신은 뭐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5가지 확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셉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확실히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 확실히 믿어야 돼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셉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했다. 결국에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물리적인 그런 충격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물론 뭐 물리적인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은요 그냥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주신다 하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뭐예요? 기도응답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뭡니까?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악령이 이 세상 왕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이 결국에는 그 배후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불신자를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 속에서 걔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우리에게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사단의 역사. 그래 성령이 역사지. 천사가 동원돼야 돼요.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봐야 돼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 삶이 만사형통했다 아닙니다. 모세가 120년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삶이 만사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의 생애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모세, 요셉, 다윗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응답 주시려고.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을 받을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나?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면죄부로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걸 공포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개혁의 불길을 붙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느냐?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냥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금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중요한 절대 사명을 놓쳤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교회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법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개혁시켜봐라 해서 법대로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루터가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어릴 때부터 정리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보면요, 기도 제목을 보면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대학, 자녀 결혼, 취직, 만사형통, 질병 치유. 성경은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거 놓고 기도한다니까.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거든요. 이게 먼저 구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의 의예요. 의. 복음이에요. 그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도 중요해요. 많이 읽어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열독을 했어도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세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에는 멸망받게 된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느냐? 반드시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뭔가 큰일 할 것이다. 물론 큰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임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이 사탄의 존재, 이 악령의 존재를 밝히고 있어요. 이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지금도요 이 사단은 정사 권세, 이 어둠 배후에 역사합니다. 이 사단은 어떻든지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정사 권세, 이 어둠을 쥐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왜 복음을 막느냐? 복음 막으면 자기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주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말씀을 정리해 놓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말씀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결실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보이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이게 성경책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마의 말씀으로 와 닿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운동력이기 때문에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십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여 여러분을 공격하고 속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말씀을 모르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여러분과 딴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다, 혹은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공무원이다, 난 학생이다, 나는 경찰이다, 나는 교사다. 그러면 성경에 목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장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 공무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는 교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주일날 예배가 귀한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을 누가 쥐고 계시느냐?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쥐고 계시느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긴장관계, 갈등, 세계 정세, 이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되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정세, 세계 정사에 성취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걸 볼 줄 모르면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면 무슨 일을 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있지요. 그 장로님 무슨 분이죠? 그 하시는 구진업 장로님이, 그분이요 말씀을 안 놓칩니다. 목사님도 이제 자주 오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분이요 이제 숨어서 많은 죄의 종들을 돕습니다. 말씀을 안 놓쳐요. 그런데 이분이요 주식을 상장을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올라가서 수백억 자산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를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목사님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장로님이 머리를 짜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을 안 하신다 그래요.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탄다 그래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면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공부한다면 요셉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이 뭐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뭘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정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걸 놓치고 그 자기 생각대로 사람 말 듣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 말 듣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만약에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업에 학업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낭패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기도하면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걸 놓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살려면 아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 따야 되잖아요. 대학에 가려면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합니까? 자격증을 따야 그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 직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문 직종에 들어가려면 자격증을 따야 돼. 자격증. 운전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운전을 위해서 연습하고 운전면허증도 따고 무슨 자격증도 따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응? 그러면서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느냐?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어가지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7명의 랩런트들이 열심히 잘 믿었다, 열심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멋대로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닙니다. 너는 너희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제멋대로 바로에게 간 게 아닙니다. 바로에게 가락했습니다. 피제사의 언약을 좀 가락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너 용기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알아들어야 왜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 설교가 왜 중요하냐. 설교가 중요해요.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지면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면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받았다고 해서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어 며칠 가겠니?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 또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았으면 내일도 성령 충만 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습니까?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게요, 조금 지나면 또 먹어야 돼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의 숙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은혜 받아야 되고 계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에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일을 행하실 때 말씀부터 주십니다.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붙잡어.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리잖아요. 천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노예되었을 때도, 포로되었을 때도,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 방어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나라 말을 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이 메시지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썼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요, 분명 뭘 알고 있었느냐?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니까.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전달되어 내려온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 할아버지 얘기, 야곱의 얘기 안 들었겠어요? 그걸 다 듣고 알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실제로 힘입은 거예요.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지혜를 힘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핵심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복잡하잖아요. 집안이. 왜 집안이 복잡하냐? 우리가 한 어머니 아버지로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 이제 7남매인데 7남매로서 이게 형제들 간에 막 돈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막 얘기를 하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누구 편도 안 들고, 참 속이 많이 상하셨겠구나. 누구 편도 안 들고 가만히 계셔요. 서로 이제 갈등하고 막 다툴 때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는가.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마음이 제일 아픕니까? 형제 간에 자식들이 막 다툴 때 여러분 부모는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요셉 집안에는 야곱의 아내가 넷이요. 지난번 말씀대로 자식이 베냐민과 같이 합해서 12명이에요. 12명. 그럼 얼마나 여러분 그 집안이 복잡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거기서 뭐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는 아예 손자를 안 안아준대요. 안 안아준대요. 지나치기만큼 안 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자식 안아주면 저 사람이 또 자식이 또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아예 안 안아준다는 거. 그런 할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런 복잡한 집안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견제를 받습니까? 이게 질투의 대상이야. 질투의 대상. 그런데도 물론 뭐 요셉의 잘못 좀 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가문의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메시지로 붙잡은 거예요. 요셉의 일생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이런 고난의 연속 속에 요셉이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질 않아요. 어떻게 요셉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10년 20년 되었네 해도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흔들려요. 목회자도 흔들려요. 중직자도 흔들려요. 그러나 말씀이 정리되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셉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말씀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그게 더 축복으로 바뀌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 정리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당연히 오잖아요. 그 어려움은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시험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저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는 데 있어서 뭐 희한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고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다 응답의 기회가 돼요. 여러분 축복으로 다 바뀝니다. 요셉에게 가정 문제가 왔는데 요셉이 가진 그 언약과 꿈을 이길 수가 없었다. 가정 문제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과 꿈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바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 하시는 내용이지요. 이게 최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는, 엄마 없는 그 아이들이요, 그 상처가 엄청납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 계속 엄마만 찾아요. 우리 찬우이도 우리 집에 자락하면 엄마하고 잔대요.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어머니가 셋이요. 그런 중에 많은 형들이 난폭하게 요셉을 막 왕따시키잖아요. 요셉을 죽이고까지 했잖아요.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 요셉이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았다면 요셉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안 되잖아요. 막 속상해하고 막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막 입으로 막 불신앙을 내뱉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비전을 보았어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형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마는 요셉에게는 말씀이 있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요셉이 최악의 노예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과 꿈을 이길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요셉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먼 거리로 이제 끌려왔기 때문에 그저 두 눈만 반짝였겠죠. 몸이 덕지덕지 이 때가 겼겠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쓰레기요. 쓰레기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 속에는 생명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말씀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말씀을 소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 보디발도요,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이게 불신자들이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유혹을 받았어요.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유혹이 요셉의 확신과 꿈을 이길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달콤한 유혹이 뭐예요?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을 계속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 노아 시대 때도 인간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먹어야 되잖아요. 그 식욕이에요. 인간의 본능 성욕, 인간의 본능 명예욕,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 성욕, 물질욕, 나는 안 그렇다고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이 욕망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요, 이것 추구하면서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정치권에서 연예계에서 지금 휘몰아치는 그 폭풍, 그게 뭐예요? 미투.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니놈 다 거기가 거기거든. 여러분, 인간은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투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지금 불신 현장에서는요, 끊임없이 계속 주변에 유혹이 끊일 사이가 없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식욕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자극시키고, 성욕을 자극시키고, 명욕을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면 안 넘어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요셉은 안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으면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만약에 요셉이 여기에 넘어갔다면 잠시 쾌락으로 행복할 수 있었겠지요. 출세할 수도 있었겠지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얻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이겼어요. 결국에는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지상의 지옥,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의 확신과 그 꿈을 막지 못했다. 누명 쓰고 갔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고 홀수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만 요셉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못 이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꾹 참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서 이 말씀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증거를 반드시 본다. 이게 답니다. 요셉이요 결국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공 앞에서도 요셉의 확신과 꿈은 초연했다. 이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해몽해 주는데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줄 거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럼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요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정리하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 말씀을 누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뇌마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요셉이 말씀이 정리되어 결국에 응답받고 승리한 것처럼 증인된 것처럼 저희들로 하나님 말씀 정리되어 이 말씀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